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동력자들에 대한 애정과 마지막 개인적인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명을 장엄하고 엄숙하게 지키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에 이토록 강한 명령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가 복음 선포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포자는 존귀한 사명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보면은 이 복음 전파는 너무나도 숭고한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게 하는 매우 엄숙한 서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의 분위기는 바로 복음 선포자의 숭고한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 특별히 복음 선포자는 그의 사명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이행 여부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자들이 행한 수고에 대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이 행한 수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려울 것이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행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 중대함을 여러 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일은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음에 열중하는 복음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합니다. 불성실한 종들에게는 책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특별히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은 엄히 명하신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고 엄히 경고한 말씀과도 같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선포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가 전파할 말씀은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음성과도 같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하는지 그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타이르고 경고, 건책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다만 전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인내도 하며 경책도 해야 합니다. 죄인을 견책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해야 합니다. 건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경책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의 길을 기울이기보다는 비진리나 세속적인 것 쫓기를 더 즐거워하고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그것을 더 좋아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전하고 좋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몸으로 40일 역사적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 천국을 말해주면서 극기야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갈릴리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내가 가면은 다시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한란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 대신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어렵고 질병, 환난, 고통 많은 세상에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팽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는 어제도 오늘도 장차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암탉이 나라리에 자기 새끼 병아리를 모아주듯이 한시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은 천리 멀다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도록 영적인 당달 봉사를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삼킬 자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본전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 세상이 더 좋았다고 유혹합니다. 뒤돌아서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은 거짓 스승을 쫓아갑니다. 섬깁니다. 왜? 키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기가 가렸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쏙 듣고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줄 교훈만을 듣기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한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즐거운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도의 포문을 여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허탄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쫓으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바른 교훈과 같은 것으로 죄와 형벌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렵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대한 변론을 말합니다.
그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 교훈을 쫓아가는 영적 무지를 범할지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맡은 직분자로서 근실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지구상에 82억이 살아도 82억에 다른 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릅니다. 음성이 다릅니다. 손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재능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손끝에 재주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뛰어난 지식과 IQ를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세계에서 최고 263 IQ 처음입니다. 그런 천재를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운동에 재능을 달란트를 줬습니다. 다 재간이 있습니다. 다 뭔가 거기에 열심히 하면은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직분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찰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습니다. 나는 직분이 크다 적다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3달란트나 적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를 줍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2달란트도 만만항송하고 감사해서 그 2달란트를 가서 주인의 그 주심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5달란트 받아서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여 보소서, 네게 2달란트를 주셨지요. 그렇지. 주인이 나 같은 자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원래 이 달란트가 주인의 달란트가 아닙니까? 나에게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서 또 5달란트 갑절을 남기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또 갑절이나 배나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2달란트 플러스 남긴 2달란트 이꼬르 4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주인이여, 감사합니다.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달란트가 주인의 것 아닙니까? 보소서, 받아주소서. 아,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정말로 만만항송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주인에게 들었더니 주인이 그 달란트를 보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입니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었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구나. 그러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1달란트를 줬어? 콧방귀를 끼면서 주인이여,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 주셨지요? 그래서 나는 이걸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지요? 나 똑똑하지요? 아주 산수적이고 계산적이었어요. 주인이 딱 듣더니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 남긴 종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고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일이 있는가 싶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뭐 장로님이 있는데 뭐 권사님이 이런 해야지 뭐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적어가 아닙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감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최후까지 믿음을 잘 지켜놓으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주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왔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한편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되었다고. 무엇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좀 힘들다고 뒤처지지 말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인내로 해야 합니다.